네, 반갑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막 설교하고 오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침 설교할 때부터 목이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갑다 했죠. 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왜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지에 대해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면, 하늘을 위하여 재정을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언급하고 계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재정을 쌓아두느냐, 또 어떻게 재정을 쓰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민감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 마음이 재정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재정 사용할 때 하늘에 쌓아두면 너의 마음이 항상 하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재정을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뭐 각자 적용을 해야죠. 뭐 계속 유머 안 받아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재정을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각자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아침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나의 마음이 이 재정을 쌓아놓고 재정의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에 대한 마음의 태도도 그렇고 또 재정을 쓰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도 그렇고 또 재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영향이 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재정의 문제하고 내 마음의 문제는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과 재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재정 문제가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재정의 문제는 꼭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내면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을 가장 깨트릴 수 있는 거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에 충만에 올렸잖아요. 돈이 없을 때가 초조합니까? 은혜가 없을 때가 초조합니까? 이렇게 올렸잖아요. 어떤 사람 댓글 달았어요. 둘 다.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하더군요.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의도는 뭐겠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돈이 없을 때가 더 초조하다면 그 내면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데 보다 의도가 있는 거겠죠.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특별히 자기가 어렸을 때 돈이 없었던 적이 있는가, 자기 가정이. 그때 자기 마음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기억해내야 돼요. 예. 제가 TV 봤어요. 맨날 보는 거 아니에요. 윤도현 씨 나왔어요. 윤도현 좋아하거든요. 나는 나비 그 영화 볼 때부터 아주 좋았어요. 물론 그 전에도 좋았죠. 사람이 진실한 것 같아요. 김재동하고 친한 것도 마음에 들어요. 예, 윤도현 씨가 자기 이야기 하는데 자기는 화장실 좋은 집을 향해서 강력한 집착이 있대요. 반드시 화장실이 좋은 집을 자기는 돈 벌고 나서 화장실을 엄청 좋게 했대요. 왜 그런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어려서 살았던 집이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인데 길가에 화장실이 있었대요. 그 역 앞에. 사람들이 맨날 그 화장실 앞으로 지나가는데 화장실 문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면 안 보이지만 서면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자기가 화장실을 보고 이렇게 딱 있다가 자기가 짝사랑했던 그 여자가 지나갈 때 눈이 마주치고 그랬대요. 정말 어린 날에 씻을 수 없는 상처죠.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 안에 간절해. 내가 돈 벌면 화장실 좋은 집. 그러니까 그 화장실 때문에 돈 버는 거야. 물론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마음에 깊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 당한다. 나는 돈을 벌어서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의 동기가 깊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그래서 윤도현 씨가 돈을 벌게 되는 것 같아요. 락 가수 치고는 돈을 벌잖아요. 못 벌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축복합니다. 예. 자기 자신은 잘 돌아봐야 돼. 맨날 여기 와서 저희 교회 이야기해가지고 좀 미안한데 우리 간사님 한 분 있어요. 귀한 자매예요. 네,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이제 책을 쭉 같이 읽는 게 방어 기제에 관한 책을 읽거든요. 내면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어 기제 가운데 좀 있는가를 돌아보는데 힐링이 일어나나 봐요. 이 자매 간사님이 어려서의 그 자기의 힐링, 자기의 어려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좀 재정 운용을 좀 잘못해, 돈을 좀 버시긴 버셨는데 재정 운용을 좀 잘못해가지고 강남에 살았는데 반 지하집으로 간 거예요. 조그만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팔고 좀 더 넓은 반 지하로 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실수죠. 강남의 조그만 아파트가 어떤 건지 아시죠? 그걸 판 거예요, 옛날에. 이 친구 어렸을 때. 지금은 30대 달이는데요. 반 지하로, 넓은 반 지하. 자기 방도 있고 했지만 자기는 반 지하에 산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고 더군다나 고통스러운 거는 그 아파트를 팔았다는 게 아빠의 무능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은 상처가 됐다. 아빠가 돈을 많이 안 갖다 줬고. 딸 안에 여자들은 더욱더 그런 거 민감하지 않아요? 뭐 인생이 부여했어요? 자매님들 그런 거 돈 없는 거에 창피함이 더 민감하잖아요. 되게 민감하죠. 한이 된 거예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자기도 꼭 거기 살고 싶었대요. 거의 꿈을 이뤘어요. 세례마을에 7억짜리 아파트 샀으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동물병원 원장 하는 친구. 제가 뭔 말을 해도 너그럽게 받아준 이 두 부부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돌보기도 했죠. 막 깊은 아픔이 이 친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쪽팔리고 싶지 않다. 나중에 우리가 명동에서 막 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친구 명품 좀 좋아하거든. 예, 명품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결혼 초에 둘이 해서 형제가 저한테 말한 거예요. 형님 명품 사러 갔었다고.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니? 그때 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거 물어보고 사야 되는구나. 저는 그냥 간단히 말했는데 저는 맨날 물어보고 하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니? 그랬더니 아예 안 물어봤다고 하면서 되게. 근데 이 자매는 명품 사지 말란 말로 받아들이고 너무 깊이 좀 위축되고 저를 좀 째려보더라고요. 사지 말란 말이 아니라 물어보고 사라고. 왜 하나님은 명품을 싫어할 것 같아?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명동에서 기도할 때도 그 명품으로 둘른 백화점 있잖아요. 디스플레이를. 어쩜 그렇게 악마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는지 몰라요. 분위기 아니 그게 이제 광고지. 근데 좀 뭔가 우리가 왜 명품을 위해서 오늘 강의 좀 또 다시 산만해지네. 왜 명품을 위해 기도했냐면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마음의 태도야. 명품을 걸치면 남들이 나를 우습게 안 보는 거예요. 나도 좀 힘 생기고 그것 때문에 명품을 사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막 항상 자매들이 째려봐요. 왜 나를 째려봐? 내가 등발이 커서 좀 위협적인가? 막 째려보는데요. 좀 좋은 옷이나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하잖아요. 안 째려봐요. 그 맛이 상당하던데. 제가 인생에 몇 번 경험해봤는데요. 아, 그 맛이 상당해요.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고 싶어. 더 명품으로 딱 하면은 무시 안 해. 눈빛이 달라져. 나이 먹은 아저씨가 막 옷 이상하게 머리 이렇게 써가지고 버스 타니까 째려보는 것 같아. 나 아무 짓도 안 하거든. 물론 옛날에는 예쁜 여자 지나가면 좀 황홀해서 쳐다보고 이랬죠.
어떻게 남자인데 그럼 그거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형제님들 다 그러잖아요. 왜 안 그런 척해?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그러니까 조심하고 이제 뭐 또 사람도 잘 알아보고 그러니까 어제도 명동 갔는데 돌솥 비빔밥 먹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따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김길 목사님이죠. 네. 명동에 걸어가고 있는데 쫓아오죠. 김길 목사님이죠. 네. 기도하세요. 너무 힘들어. 확실해. 옷 잘 입고 비싼 거 걸치고 이러면 무시 안 해. 보는 눈빛이 약간 달라. 좀 그렇죠. 축복합니다. 이 친구도 명품 좋아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훨씬 자유해졌어요. 둘이 약간 부부간에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스마트폰 할 때도 이 여자애는 스마트폰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애는 돈 많이 버는데 스마트폰 안 합니다. 부인이 원하니까 스마트폰 해줬어. 해줬는데 애매해. 무슨 카드, 연회비 몇십만 원짜리 카드 쓰면 그 스마트폰 준다겠다고 그 카드를 한 거야. 내 정서에 안 맞아. 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이미 받아오는 항공권 2장이 나온다고 형님 여러 가지 합치면 그것이 더 이익이라. 요새는 소비를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 잘했다. 저 올해 카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제 카드가 아니라 제가 아내가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할인해 준다고 그래서 통신료 할인해 준다. 가족 카드로 하나 만들었어. 44살 돼서 카드 만들었어. 다들 표정이 강의가 어디로 가는 거냐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항상 강의 준비해서 강의하겠어요.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미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굳은 거야. 이제 와서 강의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없어.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해야 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점점 그 내면이 만져지고 치유되고 아빠를 용서하고 이러는 것이 돈에 대해서 견고해지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강남의 반지하에 산다는 것이. 아빠가 그때 실수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반지하로 갔고 엄마도 돈이 저렇게 없고 우리도 남들에 비해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깊은 상처가 있으니까 자기 꿈이 그런 거죠.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돈을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 정말 그 마음에 깊은 동기고요. 예수님께 커서 헌신했어도 그 마음의 삶에 대한 강력한 집착은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었다는 경험으로부터.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만져야 됩니다.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돈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어려서 돈 없었죠. 형님이 맨날 돈 없다고 그러고 중고등학교 때 납부금 할 때 납부금을 제때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늦게 내서 한 달 지나서 형님한테 말 못했어요. 납부금 달라는 말 못하고 가방 속에다 계속 납부금 고쳐 넣어갖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좀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좀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납부금을 제때 못 내고 한 달 있다가 내고 형님한테 말 못하고 이랬던 것이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가방에 넣고 다니면 좀 이렇게 학교 가서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기로 결정했죠. 좀 제일 부끄러워도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양발이 맨날 떨어지잖아요. 발바닥 맞는데 양발 떨어진 양발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되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는 어떻게 미술 시간에 미술 준비물 안 해가지고 미술 시간 제일 싫어. 미술 준비물 없어. 미술 성적이 항상 안 좋아.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있잖아요. 준법성 이렇게 가나다로 주는 거. 벌써 잊어버렸어요? 준법성 책임감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다로 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좀 모든 거 다 갑니다. 준법성만 나해. 물론 법을 안 지켰나 보죠. 다 아니에요. 나예요. 다른 건 다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준비물 잘 안 해오니까. 준비물 제대로 해온 적 한 번도 없어. 준법성 나예요. 창피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안 창피하기로. 거기서 창피하면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요. 항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안 창피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자. 돈 없는 거는 안 창피한 거다. 결심했어.
어려서부터 뭔 결심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한이 맺힐 수가 있어요. 저는 안 창피했는데 한 가지 저에게 돈이 없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형한테 간섭받는다 이런 게 있었어요. 돈이 없으면 간섭받는다. 끔찍하다 이거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된다. 정말 간섭받기 싫다. 이런 말. 제가 운전 못 하거든요. 누가 물어봐요. 왜 운전을 안 하십니까? 그럼 제가 차 없는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면 사실은 그게 맞아요. 반은 절반은 맞아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칼럼을 봤는데 막 목사가 너무 큰 차 타면 안 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새벽을 깨우리려다는 어디로 갔는가. 그래서 이제 큰 차 타지 말라고 하는구나. 나는 그래 그러면은 차를 안 타겠다 막 이렇게 했더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딴 사람이 피곤해져.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제가 왜 차를 안 몰게 됐냐면은 더 원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0대가 되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다 면허증 따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입시 끝나고 면허증 딴다든지 뭐 군대 갔다 와서 딴다든지 군대 가기 전에 시간 남을 때 딴다든지 막 이렇게 면허증을 주변에서 많이 따더라고요. 저도 따고 싶었어요. 근데 왜 안 땄냐면 내가 만약에 면허증을 따면은 반드시 내 차가 아니어도 남의 차라도 한번 운전해보고 싶어 할 것이고 그 운전을 했다가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나는 내 힘으로 그 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형님한테 도움을 청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또 형님이 얼마나 나를 저주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사고 쳐고 형님이 몇 군적에 몇 번 있거든요. 그때 형이 이제 내가 왜 우리 가족들 책임져야 너무 고통스러운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형 밑에서 형이 저한테 많이 뭐라고 했고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났을 때 이 돈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차라리 운전하지 말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 안에 깊은 공포감은 그런 거예요. 돈 없으면 간섭받아야 한다.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진다. 간섭받지 말아야 한다. 그런 깊은 고통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자기가 돈이 없을 때 어땠나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삶의 깊은 동기부여가 돼요. 안 좋은 동기부여잖아요. 축복합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은 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된다 이런 건데 나는 돈 없으면 무시당하니까 돈 없으면 창피하니까 돈 없으면 간섭받으니까 나는 돈이 있어야 돼. 이런 거는 좋은 동기가 아니라 돈이 설사 생긴다 할지라도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동기로 돈이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동기를 바꿔야 돼요. 그것은 돈을 향한 동기가 아니에요. 삶의 맹목적인 동기예요. 뭐 목적이 없어요. 그냥 뭐 이해가 필요 없어. 그건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삶이 막 거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네. 제가 저희 가정 안에서 또 하나 깊이 생각하는 건 돈 없으면 싸우게 된다는 마음이었어요. 저희 가족들 항상 돈 때문에 싸우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물어봤어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신뢰를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 돈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그 돈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냐고. 여기서도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좋네요. 마음을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완전 분위기가 좋네요. 오늘 반응은 전과 똑같은데 내면의 태도가 다른 거 같아요. 김길 목사 강의가 귀해졌나요? 그러기를 바래요. 아니, 규장이 원하거나 가프필이 원하거나 뭐 어떤 다른 사람도 원하면 안 돼. 여러분이 원해야 돼. 일차적으로. 오늘 상당히 분위기 좋은데 앞으로 또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관 처음 치고는 분위기 좋아요. 축복합니다. 대답해봐요. 그동안 가정에 문제가 있었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엄마 아빠랑 살면서 또 자기가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텐데요. 원가정이니 자기가 이룬 가정이니 문제가 있었을 텐데 잘 말해. 문제가 한 10개 있다. 그러면 돈이 넉넉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돈이 풍성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몇 개예요? 문제가 10개 있다. 반 이상이요? 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좀 반 못되게 있었군요. 그 옆에 있는 분은요? 거의 다. 그 옆에 분은요? 거의 7, 8%요? 7, 80%. 아, 7개, 8개. 네, 그 옆에 있는 형제님은요?
반 이상. 너무 애매한 대답 아니에요? 분명한 대답 오네요. 그 옆에 계신 자매님, 우리 가정에 한 10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50%? 90%? 그 옆에 계신 자매님은? 10개. 갈수록 은혜가 있어지네. 뭐죠? 제가 읽었던 옛날에 소설 중에 단편 소설 잘 쓰는 사람 있잖아요. 머리카락 자르고 막 그런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헬리 단편집. 거기에 그런 사람 나와요. 아버지가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돈이면 뭐 다 되는 줄 알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결국 내가 돈으로는 그 여자 얻을 수 없다고. 아버지가 그 여자가 떠나려고 하는데 그 모든 런던인가 시내에 마차를 다 모아가지고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사랑에 성공해요. 강약은 안 맞죠? 좀 유머스러하죠. 좀 그런 거 좀 읽어요. 다 읽었어요? 축복합니다. 전 약간 찌르는 유머가 분명해요. 축복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돈이 있으면 만약에 진짜 돈이 풍성하게 있다. 써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웬만한 거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돈 없으니까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의 뿌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인이 아니라 돈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돈 없어서 우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된다.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도 마음의 깊은 곳에는 돈이 내 삶을 너무 망가뜨리는 게 많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는 게 많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뿌리 깊게 아주 어려서부터 엄마가 계속 말하잖아요. 돈 없어서 우리가 이 고생한다고. 얼마나 뿌리 깊게 마음에 배겠어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기 전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끌어오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었을 때의 그 내면의 깊은 충격을 만져야 돼요. 제가 돈 없을 때가 어려서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좀 그래서 이중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돈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돈이 없을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견고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마음의 한쪽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수치심, 저는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 제가 혁명을 꿈꿨던 혁명이 뭐냐면요. 있는 사람 없게 만들고 없는 사람이 그 가짜 이거거든요.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로는 소유권의 변혁이다 뭐 이런 건데.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기업을 노동자들이 갖게 하자 이런 거거든. 축복합니다. 제 안에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공동생활집에 간사하면서 사는데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 간사 그만두고 싶어서 집이 없어서 그만 못 둬요. 그래서 1,500만 원을 모았던 거예요. 영원히 간사를 그만둘 수 없겠구나. 나갈 집이 없다면. 애 둘씩이나 있는데.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서, 재정을 구해서 이제 나와서 반 지하집 얻을 수 있었죠. 마음에 분노가 있죠, 제 안에. 그러니까 의왕시 포일리 공동생활집 내손 이동에서 인덕원역까지 걸어 나오면 막 아파트들이 딱 서 있거든요. 그 아파트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무슨 아파트가 저렇게 비싸냐. 그때 한 10몇 년 전이니까 얼마나 아파트 쌀 때예요. 무슨 아파트가 이렇게, 저는 그때 1,500만 원도 없으니까 무슨 아파트가 이렇게 비쌌냐고.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저주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에 너 아파트 떨어지게 기도하지 말고 네가 돈 많이 벌게 기도해.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야. 축복의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분노의 저주가 있잖아요. 있는 것들을 향해요. 우리 마음 복잡해요. 없는 사람 피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 사람들 저주하고. 너무 나빠 우리 마음. 있는 사람 축복하고 없는 사람 보호하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돼야 하는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마음 안에 그것이 얼마나 제 마음에 삶의 많은 태도를 결정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많이 만지기 원했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너무 짧아요? 인도함 받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재정 강의는 제가 하고 싶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 주셔서 하기로 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재정 강사는 따로 있고 저는 전문 재정, 물론 제가 TTS 모든 강의의 땜빵 강사였습니다. 힐링 강사기도 했어요. 힐링. 그 형님의 삶만 나눠줘도 힐링이 된다고 하세요. 안 해본 강의가 없어. 축복합니다. 저는 전문 재정 강사는 아닌데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 받아서 한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해요. 찬양 하나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네. 그 찬양 후렴 부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서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자기 어려서 돈 없었을 때가 있었고 그 돈 없었던 때에 어떤 그런 마음의 내용들, 부끄럽다든지 수치스럽다든지 분노가 있다든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자든지 뭐 이런 그런 감정들이 자기 삶 안에 자기 마음 안에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오고 근본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아닌가 싶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그때 그 감정을 말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 좀 부끄러웠거든요. 수치스러워서 되게 창피했거든요. 그래야 그 마음으로서 노연합니다. 저 같으면 되게 분노가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간섭받아야 될까? 돈이 있다면 이렇지 않을 텐데 다시 이런 일 겪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거, 정직한 거, 그 마음이 계속 변형돼서 또 청년 때까지 올 수 있거든요. 어려서는 수치스러웠는데 크면서는 뭔가 허영심 같은 거 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 뭔가 돈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싶거나 계속 그 마음의 허영이 현실은 돈이 없는데 상상 속에서는 계속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 속에서 나는 안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부끄럽기 위해서 뭔가 고가의 물건도 돈 없어도 살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 어렸을 때 그 마음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겪었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해요. 좀 깊이 말하면 좋겠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도 좀 이야기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끄러움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스러움과 낮아진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돈이 없어서 겪었던 그런 모든 수고스러움 마음의 어려움들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사 주님 만져주옵소서. 아들아 딸아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부끄러워하지 마. 하나님 너의 마음을 만지신다. 여러분 겸손하게 의지하십시오. 그의 마음의 깊은 것을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놔야 돼.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을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에 그 돈이 제일 없었을 때, 좀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봐요. 그때 겪었던 일들로 돌아가도 좋아요. 그 자리로 돌아가요. 죄송해요. 좀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돈이 제일 없고 힘들었을 때, 그래서 어려운 일 겪었을 거 아니에요. 마음적으로든지 실제적으로든지 그 어려운 일, 가정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어려움 겪었을 수 있는데요. 그 어려움 겪었을 때로 돌아가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가족 모두가 나도 돈 없다는 것으로 원망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만 했지,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 보시고 뭔가 하고 계시다는 우리가 못 느꼈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지금도 내 안에 있거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마음 만져야 돼요. 그때 예수님 같이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랑 같이 계셨어요. 나만 몰랐지. 너무 어렵고 정신없으면 예수님 없는 줄 알거든요. 그때 계셨어요. 내 마음 보고 계세요. 지금은 그때 같지 않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묶여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자세 격식 안 갖춰야 돼. 지금 뭔 일 있는지 빨리 말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 일 때문에 자기 마음이 어떻게 묶여있는지, 뭐가 힘든지 그냥 기탄 없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말해요. 예,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억을 만져주시옵소서. 자기의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너 돈 없으면 부끄럽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도 돈 없으면 부끄럽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해요. 각자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돈 없으면 두렵다. 좀 어려서도 그랬고, 돈 없으면 두렵다.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 경험 속에서, 지금은 안 그래도 어려서 돈 없어 되게 두려웠었다. 이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 공포감, 돈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돈 없으면 내가 아파도 아무 해결을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그냥 불시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그런 공포감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원수가 그 공포감을 이용해서 나의 삶의 많은 부분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포감을 끊어버려야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나는 돈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그 공포감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공포감은 사람을 조종할 수 있어요. 자기의 공포감의 내용을 좀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돈 없을 때 이런 공포감에 시달리거든요. 두려워하거든요.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돈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두려워하셨고 아버지가 두려워하셨고, 나도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붙잡은 영역이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자유롭게 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동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 없을 거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살기 원치 않습니다.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님,